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은혜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난 밤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새 하루를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의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은혜로 선물해 주시는 새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원과 치유와 천국의 뜻을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가고 생업의 현장 안에 이루어가고 학업의 현장에 이루어가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맡기신 우리 모든 삶의 현장과 시대 속에 이루어가는 선하고 복된 귀하고 귀한 오늘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여 천국의 문인 교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한 교회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셨고 천국의 문으로 부르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내쫓기를, 죄를 버리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엄중하게, 아주 단호하게, 아주 엄숙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는 죄를 버려야 한다고, 성도는 죄를 버려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로 나온 성도들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로 나오는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실상을,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다 죄에 빠져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나오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사람들이에요. 몇 주 전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숨을 쉴 때마다 죄 짓는 저 자신이고 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참 우리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진실한 성도들은 죄를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이 삶 속에, 자신의 인격 속에 들어온, 또 숨 쉴 때마다 들어오는 이 죄를, 또 저지르는 죄를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이 못나고 악한, 이 교만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내 이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며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고자 죄를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죄를 내 영혼에서 내쫓으려고, 죄를 내 인생에서 내쫓으려고,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려고 해요. 죄를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친히 선택하여 부르신 진짜 성도.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라 하면서, 교인이라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 하면서 죄를 짓고도 죄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왜 이걸 내가 바꿔야 돼? 내가 왜 이걸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 또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이러면서 죄를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이지, 교회로 나온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항상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그리고 참된 교회를 이루는 참된 성도의 표지는 회개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내쫓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인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잘못되게 만들고 있는 죄인을,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죄인을 내쫓으라고, 오늘 이 짧은 고린도전서 5장 본문 말씀 속에 무려 4번이나 내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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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걸쳐 강조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만약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무서운 표현을 쓰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버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것인데, 희생하신 것인데, 예수님 목숨까지 바치시며 죄를 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죄는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개는 신앙에 있어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교회에 있어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구원의 첫 단추인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회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생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밝히시며 첫 번째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저 유명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일성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교회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고마워서,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항상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죄를 버리는 변화된 삶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진실한 성도들, 그들이 바로 교회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하여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라 하면서 자기 마음에 더 편하고 또 자기 취향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성격이나 이런 입맛에 맞는 그런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고 자기와 좀 마음이 좀 다르고 우리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틀렸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한 지도자들 계속 그 사람만 올바른 지도자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된 지도자라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공격하면서 분열된 아주 마귀가 틈탄 그런 교회였죠. 분열의 문제만 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 말씀 가서 보면 음행에 너무 더러운 음란의 문제가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오늘 바울이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세상 사람도 그런 더러운 수준의 음행은 저지르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라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너희들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음행을 자행한 자가 있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더러운 음행을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느 아들이 고린도 교회 다니는 성도 중 누군가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성적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패륜이 어디 있어요? 이런 극악무도한 더러운 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짓은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는 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죄도 무서운 죄인데 더 무서운 게 뭐냐? 2절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더러운 죄를 짓고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더럽히고 성도들 전체를 세상으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아주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되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자를 왜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를 않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죄를 성도가 지었음에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통하니 분하게 원통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느냐. 죄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해집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도 잘 짓지 않는 그런 더러운 죄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죄가 이렇게 막 퍼져 있는데도 왜 그러한 상황을, 이러한 상태를 안타깝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죄가 막 교회 전체를 헤집고 다니는 걸 그냥 놓아두고 있느냐? 그게 무슨 교회냐?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그자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죄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한 자가 오늘 6절 말씀 가서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까지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취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너무 이게 참담한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침모라기보다는 아마 계모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참 어떻게든 좀 뭐라 그럴까 표현을 하는데요. 추측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패륜적인 죄를 지은 자를 그러면서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뭐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심지어 뭐 서로 뭐 합의하에 뭐 그런 겁니다. 뭐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딴 소리 하고 있는 자신이 저지른 그 더러운 죄를 그 무서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죄를 버리려고도 하지 않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오히려 그러고 있는 자를 오히려 품어주는 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자들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격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죄를 짓고도 교회를 더럽힌 성도들의 마음에 큰 상처와 또 성도들의 인격에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큰 고통과 이 공격을 가한,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를 품어주는 것이, 봐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는, 오늘 성경은 그것은 참된 사랑이 결코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참된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버젓이 자랑처럼 사랑이 많은 참된 지도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우쭐대면서 의시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는 거죠. 분열된 교회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 마귀가 아주 횡행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야 만 거예요.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고 있어요. 회개하는 죄인은 계속 품어주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서로의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죄인을 품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교회의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는 자를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의식되고 우쭐대고 있는데 그러한 자를, 회개하지도 않는 자를,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더럽히고 있는 자를 품어주는 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를 향한 진실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죠. 회개치 않는 자를 향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은 무엇이냐? 내쫓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도록 본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고 본인이 지금 교회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깨닫도록,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교만에 빠져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고 교회가 보여주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하나님 말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가서 보세요. 5절. 이런 자를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더러운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죄를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의시되고 있는 그러한 자를 5절 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준다는 건 뭐예요? 교회 밖으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 밖으로 세상 가운데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신을 멸한다는 게 뭐예요? 교만에 빠져있는 그 육신이 멸해지도록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하여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교회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회개케 되어짐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향한 교회가 보여줘야 될 단호한, 진실한, 진짜 사랑이 그것이라고. 내쫓는 것이라고.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진실한 겸손한 회개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를 끝까지 고집부리며 다른 성도들을 심지어 가르치려고 하면서 자기 죄를 버리지 않고 있는 회개치 않는 이 죄인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 이것을 오늘 4절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사탄에게 매여 있는, 얼마나 죄에 지금 얽매여 있는 무서운 상태인지 깨닫도록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회개치 않는 교만에 빠져 있는 죄인이 자기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품어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지금 의시되며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성경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작은 베이킹 파우더,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성경에서 누룩은 죄예요. 이 누룩은 부풀리잖아요. 부풀린다는 것은 실제보다 더 이게 뻥 불린다는 건데, 죄가 딱 누룩 같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 누룩은 항상 죄를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것인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죄가, 회개치 않는 죄가 온 교회, 온 덩어리, 모든 성도들을 결국 교만하게, 죄 짓고도 괜찮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네, 예배 드릴 수 있네, 축복받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결국 천국에서 멀어지는 마음을 부풀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진짜 회개한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 맞잖아요. 죄를 이기는 자니까, 죄를 버리는 자니까 누룩을 버리는 자 맞아요. 자,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죄를 계속하여 버리는 깨끗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 안에 죄를 회개하는 한마음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자꾸 죄 짓게 하는,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아까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한 죄성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죠. 유월절은 저 모세 시절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400년 이상 노예되어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사탄의 상징인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 그 착취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신 것인데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자,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치실 때 끝까지 회개치 않는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있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그들의 큰아들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집은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유월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봐주시리라.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월절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제 바르고 나서 그 집안에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어요. 정말 상징적인 그러나 관통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죄를 버리는, 누룩이 들어가서 죄가 들어가서 막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이런 잔뜩 교만해지고 부풀려진 마음 버리고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 죄를 항상 회개하며 죄를 버리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대신 목숨 내어주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 붙들고 죄를 이기면서 구원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목숨 내어주신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버린 예수님의 목숨을 앗아간 내 목숨이 앗아가져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목숨 뺏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목숨을 뺏긴 거예요. 유월절 양처럼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데 내가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교만에 빠져서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 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다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에 찬 자들이 많아요. 성도로 하면서도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의에 차서 내가 뭘 죄졌다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는 뭐 잘하냐 하면서 자기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 뭐 잘못과 단점 지적이나 하고 남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이게 뭐예요? 악의에 찬 누룩인 거예요. 악의에 찬 누룩은 뭐예요? 죄질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는 너는 잘났냐? 너는 뭐 죄 없냐 하면서 자기 죄는 계속 감추고 회개하지 않는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계속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려고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죄를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실한 성도이고 진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의에 찬 누룩,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끝까지 교만하게 당당하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죄를 버리지 않는 악의에 찬 누룩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부모 자녀 중에 어느 누구도 되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 세상에
죄짓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들을 사귀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구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더럽고 회개치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라는 자들 중에 악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내 안에 있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런 자들을, 이 악한 자들을 내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죄를 버리는 결단 위에 세워져 가야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도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버리려고 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진실한 회개를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진실한 성도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교만에 빠져서 악의에 찬 누룩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욕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부끄럽게, 그런 자 우리 중에 한 명도 없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나 같은 죄인 천국으로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죄를 버리려고, 죄를 이기려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인생으로 항상 회개하여 죄를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고 인생을 순결하게 지키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죄의 무서움에서, 죄의 이 악의에 찬 악함에서 사람들을 진실한 회개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과 저 평생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천국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명과 같은 진리를 오늘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부모,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회개하려고, 죄를 버리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주님이 목숨 내어주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고자 항상 회개하는, 죄를 버리는 우리의 평생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절대로 틈 못하게 우리 주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말씀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말씀 붙잡고 순결하게 교회를 지키고 순결하게 구원과 이 천국을 지켜가는 우리 평생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오늘도 맞춤형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 속에, 생업 속에, 학업 속에, 진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